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통로가 어두운 터널길을 걷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잘 풀리지 않는다면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지금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길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결혼, 사업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저마다의 통로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통로를 지나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줄 누군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징을 걸어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이제 무소부재라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통로를 지나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 통로가 아무리 길고 어두운 곳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일과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그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면 어떻게 세상 곳곳에 이렇게 어둡고 긴 터널들이 많이 존재하는가? 퍽퍽한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직면하며 살기에 그분의 무소부재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라 함은 그분이 물질로 구성된 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물질적인 육체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초월해 존재해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집이 있고 안식처를 정해 살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정 위치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동시에 모든 곳에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우주 한 부분에 가 있다면요, 그곳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주의 어느 곳에서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그 순간에 계십니다. 한때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로 나가는 일을 경쟁하며 다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먼저 러시아인들, 그러니까 당시는 소련 공산주의자들이죠. 우주에 나갔고 지구에 귀환해서 소감을 말할 때 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나갔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이제 1970년도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린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최초의 달의 착륙은 그 전해인 1969년 이제 닐 암스트롱이 성공을 했고, 미국은 당연히 이듬해에 발사한 이 아폴로 13호도 성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13호 여러분 잘 알듯이 출발한 지 7분 만에 추진 로켓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봉합하나 했더니 우주 공간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했고, 이제는 달 착륙은 고사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엔진과 산소 탱크가 망가진 마당에 호흡도 힘들 뿐 아니라 난방기기까지 멈춰 우주선안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경이었습니다. 엔진이 망가져 추진력을 제한하다 보니 궤도를 벗어나 지구 역사상, 우주 역사상 가장 멀리 간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미국의 니슨 대통령이요 1970년 4월 14일에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사히 귀환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모두 우주선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작전 성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미국의 기도의 날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우주의 조종사들이 결국 모두 무사히 지구에 귀환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주 가운데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두 팀이 모두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 나갔다 왔지만 이 소련 우주팀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봤다 말했고 아폴로 13호 팀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다고 간증했습니다. 혹자는 이 차이가 단순한 가치관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팀은 순적하게 업무를 이행했지만 영생의 문제를 외면하게 됐고 다른 팀은 생명의 위협을 겪었으나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 속에서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비극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높은 분으로 배웠습니다. 늘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라 그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만큼 저에게는 멀리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한 선배와 대화를 종종 했습니다. 이 형님은요 자신의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마다 늘 너무나 그 주님을 친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님이 당시 신학교에서 1, 2등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 닮고 싶은 분이어서 이 형님의 말에 늘 이렇게 귀를 기울이며 듣곤 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때로는 예수님을 당신의 둘도 없는 친구처럼 얘기하는 게 저에게는 조금 이렇게 거슬렸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왠지 이런 믿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위엄을 깎아먹는 그런 위험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제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이미지, 그 위대한 왕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러이러 저는 형님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사실 좀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쩌면 이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 죄 사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확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데 점점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예수님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가장 높이겠습니다 라는 이런 다짐의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나의 동행자로 삼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만 계시고 나에게는 그저 지켜보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그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삶을 계수하며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찾아오셨으며 우리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때 제 삶에도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너무나 젊지만 그럼에도 제 영적인 여정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로 크게 구별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동반자임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제 신앙의 지향점은요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고 맡은 부서 봉사를 열심히 하며 교회 질서에 수능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라고 일컬어지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뭐 불교, 이슬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까지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을 보면요, 첫째로 그들은 온유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계수하고 채점하는 채점관들이죠.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감점을 먹이고 어떤 기준이 구원에 이루는 점수인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채 우리의 삶을 시험하는 것, 그것이 이방의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들은 믿음의 실천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선행하고 고행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며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맞아들이길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 제 신앙은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기계처럼 내가 하는 걸 반복해 잘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감격은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 여러 집회 등을 따라다니며 다양한 지식을 배웠지만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 나의 삶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해도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조금만 지나면 부모님 안 따라다닙니다. 제 딸 이제 8살인데도 친구 때문에 가자는 거 막 거절하고 이럴 때는 약간 부럽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를 만나는 일에 열을 올리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게 막연하게 비난만 할 수 없는 게 그 시기에는 혹시 이 공동체 무리 중에 내 배우자상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은근한 기대를 가지며 나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손주들 뵐 때 어떻습니까? 정말 입이 귀에 걸리시죠? 예, 정말. 그리고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른들이,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어려워서 못 찾아간다고 하는데 막상 찾아갔을 때 정말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온 마음을 열어서 맞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를 반기는 일에, 사람을 만나는 일에 기쁨을 쏟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젊은 시절에 내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친구가 한 명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개념들이 좀 희석되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항상 곁에 있어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늘 함께 있다 해도 우리의 모든 상황, 판단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죠. 많은 이들은 사람을 통해 근본적인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그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친구는 사실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선배를 통해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더 지혜롭고 영리하게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던 이 삶의 기준이 주님과 동행함을 깨달은 후에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사이에는 가치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보좌에만 올려놓는 사람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 속의 인물들이죠.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애굽인들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죠. 그는 좌우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후에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봤더니 아무런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확신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증인은 바로 저 하늘 위에 계셨습니다.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은 어떻습니까? 충성된 장군 우리야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은 헝클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존경받던 왕의 모습은 사라지고 욕망의 눈이 먼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온갖 추잡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의로운 자를 사질에 몰아놓았고 자신의 얼룩진 부분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 장담했습니다. 내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가엾게 전사한 신하의 아내를 다시 내 아내로 맞아 그 불행한 집안의 일을 위로하는 성군으로 칭송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위선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일반인들과 다른 것이 함께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로 그 밧세바의 사건이 폭로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은밀한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어리석게도 몇몇 자신의 친한 사람들에게 그 은밀한 죄를 마치 무슨 비밀을 자랑하듯 털어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죄가 폭로하면 누가 나를 배신했는가? 자신의 비밀을 전한 자는 더 악하다는 이런 심보에 뉘우치기를 더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임수를 모를 뿐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을 스쳐가는 죄악된 생각마저도 깊이 감찰하시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지켜보는 이가 없다고 가정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빨리 그분의 임재를 인정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얽매는 죄책감과 어리석음에서 그 굴레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폭로해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하나님, 그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속히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심을 깨달은 다윗은 어디서나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손을 붙잡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나랑 같이 가지 마 라면서 손을 뿌리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손을 빼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때 더욱더 꼭 우리의 손을 맞아주시는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사람, 두 번째는 미친 사람이랍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두려움은 처음에 우리 마음에 조바심을 일으키고 점점 무겁게 짓누르는 두려움으로 발전하며 계속되면은 우리 공포심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나아갈 때 최종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이런 공포는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두려움입니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중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은 와요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 소재가 정신병인데 이 드라마가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들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면서 너무나 쉽게 그들에게 이겨내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겨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치유해 가야 되는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의 실상,
정말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공감한다는 그 말 이상으로 크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만병통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할 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모든 병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분명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선택해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담대히 설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너무 멀리 계시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일부러라도 소리를 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신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이경석을 지키신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영성가들이 실천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민재를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이 감정을 숨기고 안 그런 척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때로는 기도 자체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꼭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평강을 쉽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 영혼의 문을 열고 마음을 위로하며 새 힘을 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는 일에 힘을 집중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와 왜곡된 욕망을 가리기 위해 계속 죄를 범했고, 그러다가 큰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와 주님과 멀어져 가던 이 다윗,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자 이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체험이 다윗을 망가뜨렸습니까? 그의 지기를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며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에 집중하기보다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 가시는 분들은 속히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한 가지면 됩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 손을 꼭 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님이 그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